30번입니다. 30번. 로마서가 35개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5개 중에 이제 30번 오늘 하는데요. 막바지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30번 진정한 종의 도입니다. 진정한 종의 도.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은요. 자, 여기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 고린도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가 있었습니다. 서바나. 이 서바나가 땅 끝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쪽 동반부 쪽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고, 이제 서반부에 가가지고 이 마지막 이 동반부에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안디옥 교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서 본부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쪽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고, 이제 다시 바울은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은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서반부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고린도 여기에서 지금 여기 로마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의 선교기지가 되어달라 하는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그것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에 굉장히 많은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들, 자유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유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율법에 갇혀가지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얼마나 많이 지금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죄의 차원을 넘어섰다. 죄는 너에 대해서 죽었고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가 나에 대해서 죽었다면은 죄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왜?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 잘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내가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죄책감에 시달려 가지고 막 끌려다니면은요, 악한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완전한 자유예요. 죄가 나를 묶을 수가 없고 귀신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완전한 자유 속에 있다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14장을 하는데요. 12장부터 바울이 이제 후반부로 로마서 1장에서 이제 12장에 가서는 무엇을 이야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자, 12장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산제사라는 것은 산제물이거든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때부터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 지금 산제물로 드린 후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산제물로 드렸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성전에다가 드린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내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성전에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제물로 드린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권면의 말로 하나씩 둘씩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이게 16장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
바로 14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권면의 말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하느냐 하면은요, 종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의 도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그 속에서 내 가슴 속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못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여기 이제 로마 교회인데요.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견고한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만 종류의 사람이 다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꼭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만 사람이 다 있는 것이 교회인데 너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두라, 이렇게 너희가 받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받아주어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의견을 비판하지,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진짜 비판이 아니고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생각해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너희 스스로 너희 속에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먹는 것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 시대에 보게 되면은요, 이게 부정한 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하지 아니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 있었을 때 혹 재물이라든지 또 이런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정한 음식을 이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먹는 거에 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면은 뭘 먹는 데 있어서 이것을 다 완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깨름직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음식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믿음이 견고치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 연약한 채소만 먹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먹는 자는 또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이걸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또 먹지 아니하는 자, 너희들 왜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이 먹지 아니하는 자들은 또 먹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사람이 판단을 하는 행위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단하는 행위가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면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그들이 판단을 할 때,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언제나 자기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그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성전에서 드려져 버렸으면 더 이상 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이냐면은, 나는 이제는 제단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성전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냐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가 내 자신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 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요 나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드려진 바가 된 드려진 자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이 내 거라고 우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불법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는 행위를 내가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행위는 뭐냐 하면은 이게 내 자신이 아직까지 드려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드려져 가지고 이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것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종의 도라는 것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종의 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불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법 속에 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게 무질서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질서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악한 것들한테 방치되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의 도를 지키고 질서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장하신 이 성경에서 보장하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능력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 속에 뭐가 걸려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걸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이라는 이름표를 차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다가 예수라는 이름표를 차고 다니기 때문에 혹 내가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이름 때문에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나를 끄집어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나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뭐가 나타나느냐면요.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게. 요거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무서운 세계죠,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간헐적으로 일어나요. 간헐적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한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났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간헐적으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났었던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보편적. 이런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세계, 이 보편적인 능력의 세계가 우리가 이런 무질서 속에서 탈피하고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보편적인 능력이 우리들한테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든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목사들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 집사들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런 능력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세계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돼버리니까. 이게 위대한 말씀의 세계, 이 능력의 세계라는 거. 이 능력의 세계라는 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묻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은 묻이 드러나라 하게 되면은 물 가운데에서요 묻이 그냥 쫙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묻이 본래 물 속에요. 물 속에 산이 있지 않았어요. 물 속에 산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고 했으면은 산이 없는 데서 물 속에서 산이 쫙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의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요 언제나 그래서 창조예요. 창조. 없는 데서부터 있는 것을 만들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거 여러분.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러한 세계 속에 뭘로? 말씀으로 만드는 그러한 세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 능력들이 그냥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이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믿느냐? 네, 예수 믿는 거 보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술도 못 마시고 뭐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뭐 하고 이러는데 그 참 남자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면 그게 뭐 재밌겠냐? 이게 쪼잔하고 천만의 말씀. 그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진짜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하는 것인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준행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행을 하게 되면은요, 이 준행하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가 막힌 삶이 그의 앞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런 다음에 그에게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삶 속에서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병자들한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병자들이 나서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간헐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편적으로 나타나겠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외에 딴 게 없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보편적인 능력의 세계가 나한테서 그냥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져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 네가 이후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갈 때 이게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가서 무화과나무를 쳐다봤더니 먹을 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열매 맺지 못한다. 저녁 때 성에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딱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져가지고 죽어버려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살았던 무화과나무가 저녁에 돌아 나오니까 죽어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세계, 이런 능력의 세계에 이런 세계가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운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속으로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이런 세계가 우리들한테서도 운영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종의 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의 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미 제단의 드린 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차례입니다.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었던 그 보편적인 기사와 이적의 세계가 우리들한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나타나야만 돼요. 이게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기록된 말씀의 세계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 댕기면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이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세계가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천국이에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천국의 기사와 이적들이 우리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제 볼 줄도 알고 우리가 이게 감지할 줄도 알아야 돼.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제발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5만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5만 가지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그대로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요,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한테 드려진 자예요. 하나님의 드려진 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옆에 있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종의 도를 벗어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도 같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에 드려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갖다 올려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질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인간의 그 굴레, 인간의 인연에 얽힌 그러한 얽히고 설킨 그러한 인간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우리 인간의 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면은요 복잡한 세계 속에서 살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근심, 걱정, 염려가 몰려오고요. 육적인 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평안이 그들한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본래 그 세계가 무질서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런 사람도 받았어요. 모자라는 사람도 받고 잘난 사람도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판단할 그러한 권위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주인에게 있나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면서 그가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때가 되었을 때 그 연약함으로부터 탈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을 날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세상에서 5만 가지로 떠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5만 가지로 떠돌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이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행위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종의 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종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일은 굉장히 중일하고 평일을 우리가 봅니다.
주의라고 평의를 봤을 때 종교인의 관점에서는 이 주의를 굉장히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평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안식일, 이거 안식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나머지 평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날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사람은 어떤 날은 중히 여기고 어떤 날은 경히 여기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날을 경히 여기고 또 다른 날을 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날들을 다 같이 똑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어떤 날을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어떤 날은 다 같이 여기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날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날을 경히 여기고 그날을 중히 여기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날을 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그것이 중히 여기냐 경히 여기냐, 뭐 주일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데가 별로 없죠. 이 시대에도 주일날 뭐 사먹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자유함이 없는 그런 율법적인 교회죠, 이게. 그래서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길 때 바로 이 중히 여기는 이것이 이 날이 중요합니다. 주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느냐면요, 무엇 때문에 네가 그날을 중히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 네가 주일을 중히 여기는 것이 만약에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를 똑같이 여기는 것이 주를 위해서 네가 그날을 똑같이 여기면은 그것도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주를 위해서 경히 여기면은 그것도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날이 중하고 어떤 날이 경한 것이 아니구나, 이 음식을 먹어도 되고 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취급을 한다, 이럴 것 같으면요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네가 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 우리 특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술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사랑을 표현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될 그런 입장, 그러면 내가 술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동네에는 다 담배 피는 동네야. 담배를 안 피면은 안 돼. 그럼 내가 이쪽에 복음 전하러 갔으면요, 거기서 내가 담배를 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먹는 것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네가 그것을 하느냐, 네가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거야.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그를 부정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육적인 마음이에요. 육적인 마음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
탐욕의 마음이 있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요. 당짓는 마음이 있고요. 이런 마음들이 속에 다 있다. 살인하는 마음이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따를 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정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하게 되면은 준행한 그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그 행위 때문에 나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새로운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삶이 나한테 딱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삶이 우리들한테서 펼쳐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는 이 삶이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삶을 내가 하나씩 둘씩 준행하는 거. 준행하게 되면은 생각지도 않은 나의 미래가 앞에서 딱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게 되면은 그 준행하는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대한 삶이 내 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셔야 돼요. 그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한 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탁 이런 의식을 딱 가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한테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냥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는요, 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다시 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얘기죠. 자,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부활하심. 자,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래서 또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한,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죽음을 초월해서 모든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한 모든 존재물들, 이런 사람이라는 존재물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 때문에 영접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왕은요,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백성이지만 왕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복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한테 복종합니까? 마음속으로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은 조선의 왕들한테 복종했을 것 같아요? 절대 복종 안 했어요. 사람은 몰래요, 복종 안 하는 게 사람이, 인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은요, 내 마음속으로부터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진정한 주인한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부활은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의 능력이 그들 속에서 운행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생명의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생명,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한테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만물을 소성시키는 능력입니다. 만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에요. 예. 죽어있는 아론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다 꽂았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싹이 딱 나오기 시작해요. 죽어있는 막대기에서 어떻게 싹이 나옵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죽은 데서부터 살아있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버린 이러한 자들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준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옆에 사람한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어있는 지팡이였는데 그에게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게서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명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두가 다 그것 때문에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육체가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죽여도요, 다시 살아나셔요. 왜? 예수님한테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누가? 마귀가.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한테 오면은 생명이 넘치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세상의 왕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거든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여기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들한테 멸하려고 하는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공포, 여기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해방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가게 되면은 악한 것들은 우리들한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이러면은 쫓겨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왜?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쪼잔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요 출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에서도 출세 못합니다. 진짜로. 출세를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못 부러져요. 왜? 그가 무질서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가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이 최고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들한테 넘쳐나게 되면은 나는 그때부터 생명을 창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생명이 탁 탄생이 되고 생명이 뚝 탄생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나는 방법은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미 아비에게서 사람이 이렇게 딱 태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생명을 말로 딱 전달해 줌으로써 그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